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저희가 오늘 130편과 131편 두 편을 묵상합니다. 시편에 이 많은 참 말씀들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시편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굉장히 은혜롭죠. 오늘 우리 130편은 시편의 참회시, 죄를 자백하는 시가 7개로 이렇게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참회시의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다. 다른 6개 궁금하시죠?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43편. 우리가 51편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런 그 간절한 기도, 그렇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나에게 정말 그런 통회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쓴 시편이다라고 위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참회의 시입니다. 1절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데, 내가 깊은 곳, 우리가 구약에서 성경에서 깊은 곳이라 그러면 많은 물, 깊은 곳, 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그 표현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들이 내 영혼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이제 시편 69편에도 나오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51장에 여호와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여호와를 깨우는 그런 그 급박한 기도 우리 기억나시죠? 졸지도 않으시는데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봤는데, 그 바로 밑에 9절에 바로 밑에 10절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 당시에 어떤 그 정말 홍해를 가르신 그 역사를 다시 되뇌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오른팔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이렇게 깊은 물에 빠졌으니까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도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래서 우리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신 그런 능력의 손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끔씩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정말 어디가 문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정말 숨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깊은 곳에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너무나 급박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패닉하지 말고, 그렇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실 수 있으시죠? 아멘. 깊은 곳, 너무나 깊어서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바닥을 모르는 그런 깊은 곳이야. 계속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지대가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열린 무저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저갱과 같은 그런 깊은 심연 속에 계속 빠져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요나의 기도가 생각나요. 그렇죠? 요나도 깊은 곳에 불순종해서 빠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신다. 그렇죠? 우리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2절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곡하게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깊은 물에 빠졌나 봤더니
앞에 우리가 129편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서는 악인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렇죠? 악인이 계속해서 너무나 괴롭혀서 시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때문에 괴로웠는데, 여기 오늘 130편은 죄악이 나와요. 그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래서 이 130편은 이 시편 기자의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 때문에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9편과 짝이 됩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129편은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에, 괴롭힘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30편은 자기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깊은 곳에 빠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균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너무 인생이 힘든 사람들은 어떤 잘못에 빠지기가 쉬운 거면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죠.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그 공감이 나도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핍박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과 나란히 옆에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처지야 라고 하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는 정말 피해자다. 너희들이 나의 가해자다. 이런 멘탈리티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죄악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깊은 곳에 빠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괴롭힘을 많이 당한 백성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시편 130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 그것은 131편 겸손을 이야기하는 그 시편과 직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죄악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깊은 곳에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인 거죠. 자기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깊은 곳에서도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유가 4절에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죄진 것도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유하심, 너무나 귀한 단어 아닙니까? 용서해 주심. 그래서 우리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정말 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를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항상 이 순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죠? 먼저 출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언약이 있었어요. 그렇죠? 너네 이것을 지켜. 너네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 순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너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큰 팔로 인도해냈다 나 여기까지. 그러니 너가 내 이 언약을 지키면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하심을 먼저 바라면서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깨달을 때, 죄사함의 용서를,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이제 128편과도 연결되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것이 정말 물속에 있는 정말 물고기처럼, 공중에 나는 새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막고 있는 그 사이를 낸 것이 바로 죄악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그것이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 한 단어 한 단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이 성경에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5절, 6절에 다 나오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또 기다리는 것과 일치되죠.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비유로 얘기하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파수꾼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지는데, 기다리는 사람이죠. 파수꾼은 그렇죠. 야경꾼이라고 우리가 옛날 표현으로 그러죠. 이 보초를 쓰는 거죠. 보초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기다린다. 이 아침이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침. 성경에서는 아침이 하나님의 구원이 당도하는 순간으로, 시간으로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시편 6편을 읽어드렸는데, 5편을 읽어드렸는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면서 5편 3절, 그 다음에 뒤에도 6절에 보면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이 당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긴 영혼의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터오는 것이죠.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아침이랑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파수꾼이 기다리는 것과 연결을 지어서 내 영혼이 그렇게 주를 더 기다린다. 깊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기다리며 뚫어지게 아침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다림은 굉장히 어떤 기대감이 넘치는 기다림이죠. 그렇죠? 초조해하는 기다림보다도 굉장히 기대감에, 소망에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찾아오실 거야.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여기서 건져 주실 거야. 내 인생의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기다림 어려워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요즘 시대에 정말 빨리빨리 즉각 우리가 아마존에서 많이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는데 막 하루 만에 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일주일 이렇게 오는데, 그냥 뭐 주문하면은 어떤 물품에 따라서 금방 막 몇 시간 만에도 오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 해주시면 안 해주는 걸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일주일 기다리고 열흘 기다리고 한 달, 몇 년 기다려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초조해야 합니다.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훈련합시다. 기다리는 것 힘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하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 파수꾼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깨어 있어요. 저도 짧은 기간 군대 생활했지만 그 전방에서 보초 서봤거든요. 이렇게 교대로 서긴 하지만 그 졸리는 시간에 서 있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춥고 막 이럴 때. 근데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지구를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지구를 돌리셔서 아침이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트더라고요. 동이 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옆에 같이 서는 그 장병한테, 장교는 아니었고 상병이었는데, 그때 같이 보초 쓰면서 제가 전도도 하고, 그 친구는 예수님 안 믿어서 저한테 막 점을 봐주고 자기가 뭐 갚을 길은 없으니까 사주 좀 봐드릴게 뭐 이러고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기다림을,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그렇게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늘 소망합시다. 그래서 이 130편은 참회의 시기도 하지만 소망의 시입니다. 소망.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닥을 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예, 바닥이 없는 깊은 곳에 빠진 것 같지만 그 더 밑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7절, 6절에서 끝나지 않고 7절에 이스라엘아, 예, 믿음의 공동체 전체를 호출합니다. 그렇죠? 너희도 같이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런 기도와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믿음의 공동체와 같이 나눠야 됩니다. 공유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하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성품 두 가지,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것이죠.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다음에 풍성한 속량. 속량은 값을 치르고 다시 구원해내는 거 아닙니까? 속량.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니 우리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야 돼. 바라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에게서 속량하실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관계 회복의 전문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떠나간 죄악을 지은 자들이 계속 돌아와서 회복을 받으라고, 용서함을 받으라고, 속량을 받으라고 계속 오늘날도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계속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유해야 되겠죠? 정말 그 간절함과 소망과 함께 죄악을 토설하는 그 모습이 밑에 131편과도 직결되어지고, 특별히 그 3절, 131편 3절이 우리 7절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야지어다. 131편 3절이 또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출합니다. 또 비슷하게 1절, 2절은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개인의 고백이 끝난 다음에 3절에 공동체를 또 호출해요. 그게 또 131편이 130편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131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 마음을 얘기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떻다, 내 영혼이 어떻다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정밀 검사를 해볼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눈이 높지 않는다는 얘기, 눈이 오만하지 않다는 얘기는 정말 오만한 자가 이게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멀리 그냥 계속 그냥 공상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내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교만의 정의는 그거죠. pride, P-R-I-D-E잖아요. 그죠? 그 단어 자체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I예요. 그쵸? P-R-I-D.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를 과신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또 과시하려고 하죠. 그게 다 교만과 오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기를 너무나도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난 하겠다. 뭐 오늘날의 그런 많은 우리가 그런 정말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의 모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이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 자기 영혼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마도 이 순례자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여인들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안에는 젊은 엄마들이 있어서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모습 속에서 초점을 아이에게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기와 같다. 근데 이제 이 아기가 젖을 먹는 아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젖을 뗀 아기와다. 아기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일까? 자기 영혼의 모습이 그렇다. 교만하고 오만하면은 가만히 엄마 품에 있지 않겠죠. 그렇죠? 온 사방이 세상이 좁다 하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냥 나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 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만족한 모습이고, 그리고 나는 엄마로 만족해. 그런 마음도 있고, 내 필요가 있지만 그건 엄마가 채워줄 수가 있어. 라는 신뢰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엄마가 있으면 세상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엄마 품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만족이 있고, 확신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겸손의 정의예요. 겸손은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낮추고 자존감이 낮은,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하나님과 함께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이루었어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속에만 있습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표현인데요. 이게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다는 것은요, 이 아이가 왜 이유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엄마 그냥 큰 아이가 말이죠. 뭐 5살, 6살 되는 애가 말이죠. 엄마 품속에만 있고, 엄마 젖만 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이 병적인 집착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요, 집착을 하는 것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젖된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도 놀아요. 그렇죠? 이 터들러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걸음마를 배워가지고 우리 지금 손녀딸이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 막 혼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속에 또 안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뭔가 이제 엄마의 꼴 나에게 날마다 젖을 주는 사람, 요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크심을, 어머니의 그 역할을 더 깊이 넓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케어하는 때도 있지만 엄마가 일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직장에서 정말 잠깐 가서 몇 시간 또 이렇게 없을 때도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점점 그런 걸 알면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생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굉장히 안정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소서 우리 아까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불안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시지만 우리도
우리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떤 그런 자율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창조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열심히 정말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야심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앰비션. 세상은 앰비션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성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앨런 머스크니 말이죠. 많은 사람들, 엄청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할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신 인간이 참 위대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위대라는 것은,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사유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겸손한 영혼으로서 젖된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소망과 겸손에 대한 시편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131편은 저의 신앙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굉장히 전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1993년에 이제 버클리,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찾는데 처음 간 교회에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이 교회구나 제가 딱 정했어요. 그 교회가 우리 이 교회 전신 버클랜드 교회였어요. 그때 추수감사절 날이었어요. 그 주일이었는데 주제는 앰비션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다.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해했어요. 목동 때도 그랬어요. 왕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죠. 믿습니까? 우리 그것을 배우자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전 10년 동안 유학 와가지고 교수 되려고 딱 저 책상 앞에, 가상의 책상 앞에 교수라는 걸 딱 목표를 잡아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겠습니다. 구실은 좋죠. 근데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목표를 잡아놓고 열심히 달려왔더라고요.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계기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 늘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소중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또 묵상하며 이렇게 정말 아버지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고급진 음식을 먹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귀한 양식을 먹는 자들답게 정말 고급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오염된 것 먹지 말고 오직 정말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우리가 받아 먹으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겸손히 주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